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7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종교심과 신앙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거류할 곳을 찾아 돌아다닌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호와 신앙, 성소 신앙이 이미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양상은 혼합된 신앙에 의한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지식이나 주먹을 믿는다든지 우상을 찾아 미신에 빠지든지 무속이나 점수를 믿든지 기본적인 종교심, 으뜸되는 가르침에 대한 신뢰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싼 돈을 아낌없이 들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과 비슷한 에봇도 만들고 지방 잡신인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무슨 신이 되었든 무슨 책이 되었든 무슨 지식이 되었든 혼란한 시대를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복을 준다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종교심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헌금 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또 열심히 성경 읽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잘 맞고 내 가족이 잘 되는 일,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읽습니다. 오늘 내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점치듯이 그 말씀을 찾아 내 목적을 이루는데 말씀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안이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란한 세상을 살면서 복을 받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이라 하면 지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곳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성막을 해체해서 다시 만든, 그러니까 성소가 있는 곳이 바로 실로인데 실로가 있는 곳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가장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 이런 가정 산당이 생기고 가정 예배당이 생기고 가정 제사장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체 영적 상태가 얼마나 혼탁해졌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거기에다 미가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돈을 훔친 사람입니다. 은 1,100개를 훔쳤다라고 이전 성경 기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200억에 가까운 돈을 어머니 몰래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다시 저주를 하니까, 어머니가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 받기 싫어서 다시 몰래 돌려놓습니다.
이 돈 찾았다고 야 잘됐다,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 돈 찾았다고 이 돈으로 우상을 만들고 또 드라빔을 만들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가 부모에게서 훔친 은 1,100개는 아무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훔쳤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같은 돈을 훔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들릴라. 삼손을 유혹한 드릴라는 적어도 블레셋 동족과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돈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훔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약에 의한 거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의 부모의 돈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훔쳤습니다. 얼마나 더 타락한 것입니까? 이 돈으로 미가의 가정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훔친 돈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훔친 돈으로 복을 받기를 바랬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닙니까? 에봇은 어떤 것입니까?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사용하지 않는 에봇에 대한 이미지는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봇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룩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사용하는 목적을 벗어나게 되어버리면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사용 목적에 벗어나서 그것을 귀신 쫓는 것,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것, 이런 용도로, 상징적인 용도로 쓰게 되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드라빔은 어떻습니까? 드라빔은 더 충격적입니다. 창세기에서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인 라반의 집에서 훔쳐가지고 나온 것이 드라빔입니다. 가정의 수호신, 수호 우상이 바로 드라빔인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소 실로가 위치한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우상 숭배의 중심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종교심은 결국 우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좋다는 것, 좋다는 신, 능력 있다는 신은 다 가져다가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심인 것입니다. 종교라는 말 자체가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건데, 사람들이 저게 더 좋은 가르침이야, 저게 더 재미있는 가르침이야, 저게 더 최고의 가르침이라 한다면 이 종교심은 마땅히 우상을 향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학문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자신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좋은 가르침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 바른 신앙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신앙도 제멋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도 뭔가 불안했습니다. 지나가는 레위인을 붙잡았습니다. 직업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처럼 삼아서 나중에는 제사장을 삼고, 이제 레위인이 우리의 집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명목하에 복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세속주의 신앙, 물질 만능주의 신앙, 혼합주의 신앙, 다원주의 같은 신앙들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부에 들어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미가와 그 어머니는 여러모로 보아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심은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의 이익과 인간의 평화와 인간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용하려는 것이 바로 종교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는 것,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심인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떠나서 열심을 낼 때에 그것은 신앙심이 아닌 종교적인 열성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자신의 방식대로 섬깁니다. 자신이 정의한 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취향대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리더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말씀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그 조명하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간 중심의 신앙인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지 오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시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 충만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며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심이 종교적인 열정으로 변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